참으로 요란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주의 은혜가 없이는 감당하기 어려운 삶의 고뇌들 속에서 하나님 저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남은 길을 선히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다윗의 길을 걸으며 아브라함의 길을 걸어 주님 앞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불러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새벽을 주셨으니 주여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 속에 함께 거하시고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55편 16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시편 55편 16절입니다. 마지막 절까지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이다.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적용 제목을 좀 나누겠습니다. 너희 분노와 원망을 다스리라. 최선의 길은 너의 짐을 주께 맡기고 주를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정리하신다. 너희 분노와 원망을 다스리라. 최선의 길은 너의 짐을 주께 맡기고 주를 의지함이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정리하신다. 예, 그렇게 적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주제가 55장 그 위에 보면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로 지어졌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세번역에서는 거기에다가 첨가해서 친구에게 배신당함 그런 제목을 붙여 두었습니다. 55장의 제목은 친구에게 배신당함 이렇게 세번역에서는 주석을 달았습니다. 그 주석은 후대에 누군가가 붙인 거니까 큰 의미가 없지만은 그래도 그 주석이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은 55장의 주된 내용이 그렇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우리가 읽은 것은 16절부터 읽었습니다만은 그 앞에 12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지 내가 참았으리라. 원수였으면 참았을 텐데 이제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원수가 아니었다.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내 앞에서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내가 참기도 하고 숨을 수도 있는 대상이 아니라 함께 가는 동료. 그래서 13절에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그렇게 이제 내 가까운 친구가 배반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뒤에도 이제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나오는 내용입니다만은 친구가 나를 배신한 내용이 다시 한번 짧게 나옵니다. 20절에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래서 지금 다윗 왕이 늘 원수와 맞닥뜨리고 전쟁하고 그렇게 살아오는 중에 그런 원수들과의 그 부딪힘을 지금 현재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그가 친하다고 여겼던 사람들, 내 친구다, 내 동료다 그렇게 여겼는데 어느 날 배반한 사람들 때문에 그가 슬퍼하고 분노하고 그리고 원망하는 마음으로 이 기도를 적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도중에 보면 이 다윗이 생각했을 때 자기의 친구였을지라도 지금은 원수보다 더 못한 관계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기를 대적하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과 먼 거리에 있는 사람들이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믿음이 좋은데 서로 의견이 안 맞은 그런 어떤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윗은 안팎으로 많은 그 적들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가 괴로워하는 것은 바깥에 있는 원수가 아니라 내가 내 동료라고 생각하고 나와 함께라고 생각했던 이들에 의해서 그는 마치 우리 속된 말로 뒤통수를 맞는다고 그러죠. 이제 그런 일을 당한 것에 대한 분노와 원망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좀 특이한 것은 제가 한 번씩 이렇게 다윗의 시편을 보면 늘 느끼는 것인데 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도 되나? 그렇게 생각될 정도로 그런 아주 과격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강한 기도를 하고 있죠. 9절에 보면 우리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9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믿음 좋은 다윗의 입에서 그들을 멸하시고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혼자 그저 중얼거리듯 기도했다면 몰라도 그의 기도가 기록에 남아서 후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기도문을 읽기도 하고 노래로 부르기도 하고 그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도 하는데 어떻게 이런 상스러운 말이 이 성경 속에 그것도 점잖은 다윗 같은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로 기록하고 있을까? 아무리 성경이지만은 사람에 의해서 기록됐거든요. 그리고 보존되고 이어져 내려왔는데 다윗 왕은 그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들은 왕 중에 왕이라고 생각하고 기독교인들도 우리가 후대에 그 다윗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고 그러니까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추앙을 받는 그런 사람인데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의 말을 좀 처리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여기에 성경에 실려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과격한 말입니다. 나를 괴롭히는 그들의 혀를 잘라버려 달라. 그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그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주야로 성벽 위에 두루 다니니 성중에는 죄악과 재난이 있으며 죄악과 재난이 넘치도록 하는 그 악한 자들이 여전히 그들이 성벽 위에 두루 어깨를 펴고 다니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11절에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않는다. 그리고 12절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다 얘기하더니 13절에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여 나의 가까운 친구다 그렇게 쭉 말하더니 15절에 와서는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스올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에 있음이로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들이 하루아침에 그 블랙홀에 빠져들듯이 아니면 싱크홀에 빠지듯이 지옥으로 그냥 떨어졌으면 좋겠다. 뭐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참 우리가 생각하는 그 다윗이 왜 그런 기도를 했을까 하는 질문이 바로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오늘 그 말씀을 다시 보면서 그가 왜 그렇게 기도했고 또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성경에 버젓이 올려서 후대의 사람들이 보게 하시는, 그러니까 비록 그가 그렇게 기도했을지라도 그 기도를 잘 이렇게 처리를 해서 우리가 그 점잖은 다윗을 보게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도문을 하나님께 기도한 그것을 올려놓은 이유, 그게 뭘까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오늘 생각하셨는지 몰라도 하루 사는 동안 여기만 아니고 아주 도처에 많이 깔려 있어요. 그의 기도가 아주 독하다. 그리고 너무 날카롭고 너무 직설적이고 너무 뭐랄까요? 선하게 보이지 않는 듯한 그런 말을 마치 깡패처럼 말하고 있구나. 뭐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저 아침에 생각할 때 그가 그 마음을 드러냈다. 그 마음을 속이지 않았다. 그런데 다윗인 것은 그 마음을 사람에게 드러내었다면 그 왕으로서 그런 삶을 사는 그의 모습을 참 주변 사람들이 보기 힘들었을 텐데 그는 그 분노를, 그 원망을 하나님께 쏟아낼 줄 알았다. 우리 이런 의미로 볼 수 있잖아요. 참 다윗은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읽고 있지만은 그가 사람들에게 했던 말이 아닙니다.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런 악다구니를 한 게 아니에요. 그런 골방에서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만 들으시는 때 하나님을 향하여 그의 마음을 토로했습니다. 만일에 다윗이 그렇게도 하지 않았다면 그는 필연 사람들에게 말하게 되고 그리고 그는 점점 그 원망을 해결받지 못해서 그는 더 극악한 분노로 그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을 것이고 그의 마음이 가시밭길이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죠. 그 앞에도 보면 그들이 성벽 위를 걸어 다니고 그리고 잘난 체 하지만은 사실은 그들의 입술은 칼이고 그들의 마음은 말할 수 없는 시련 속에 있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럽지만은 그의 마음은 전쟁터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들에 대하여 호소하고 부르짖고 기도했으므로 그는 백성 앞에서 그리고 일상의 삶에서 그는 넉넉히 살아갈 수 있었을 것이다. 그 자신을 위해서, 그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는지를 하나님께 알려드리는 면에서 그는 참 이런 지혜가 있었구나. 이런 기도의 지혜가 있는 사람이구나. 그 마음속에 있는 원망과 분노와 그리고 절망을 하나님께 기도로 쏟아내는 그 모습. 거기에서 그는 자기의 문제를 주님께 딱 맡기는데 오늘 분명히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가 22절, 23절에 하는 말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자기에게 지금 현재 선언하는 말입니다.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23절 하반절에 보면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그래서 그는 그 마음속에 자기 자신을 향해서 너의 짐을 주님께 맡기라. 그렇게 말하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말했던 그의 많은 그 토설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맡기는 자의 모습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고백하는 자의 모습이죠.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께 맡기자. 그렇게 되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렇게 말했을 때 사실은 그의 삶의 문제가 하나님께만 아뢰어지고 하나님께만 올려드리고 하나님께만 그가 다 토설한 것인데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청소해 주셨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망과 분노를 끼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의 삶의 짐을 탁 맡겼을 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고백했을 때, 그때 그의 산처럼 쌓여있던 분노와 원망과 걱정과 그리고 절망이 딱 청소되어지고, 그리고 그는 기도하던 무릎을 이렇게 세워서 이제 백성을 바라보고 그리고 적들을 바라볼 때 그는 다시 과거보다 더 튼튼한 다리로 서고 그리고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는 삶을 살았으리라 그렇게 짐작이 됩니다. 어떻게 우리의 마음에 찌꺼기들과 그리고 흉한 것들을 청소할 수 있겠는가? 여기 분명히 22절부터 23절에 그가 말하고 있는 두 가지.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고 다짐하고 고백하고 다짐하고 고백하는 신앙,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다윗의 신앙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에 산처럼 쌓여있는 많은 문제들도 그렇게 하루하루 해결해 간다면 그는 언제나 신선한 사람으로 백성 앞에 섰을 것이고 그리고 열심히 살았을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새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이 새벽에 우리의 짐을 주님께 맡기고 내가 주님을 의지한다고 고백함으로 내 삶의 걱정과 염려와 미움과 두려움, 우리의 모든 우리 삶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맡아주시고 청소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기도 제목, 오늘은 나라를 위해서 좀 한번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남과 북의 긴장이 그 어느 때보다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여전히 가난하고 어려움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전쟁을 일으켜서 그들의 그 백성들의 원망을 좀 덮어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극에 달한 때에 와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 나오면서 신문 타이틀을 보니까 김정은이가 그 나라의 통치자가 된 다음에 무려 2.3배나 많은 도발이 일어나고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기록한 신문을 잠시 타이틀만 봤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과 북의 전쟁이 그 어느 나라보다 전쟁이 일어날 확률이 높다. 우리는 너무 안일하게 그냥 늘 있어 온 긴장이니까 70년이 넘는 동안 있었던 이 긴장이어서 좀 우리는 그러다 말겠거니 생각하거나 늘 그런 건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기도하는 사람은 우리가 이 시대에 대해서 하나님께 좀 의지하고 맡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과 북, 이 긴장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해소되고 북한의 지하야 교회인들과 그리고 고생하고 배고픈 백성들, 아마 3분의 2가 배고픈 중에 잠자리에 들 겁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남쪽도 너무 걱정스러운 나라입니다. 좌우로 갈려서 도대체 이게 나라가 되겠나, 이렇게 시끄럽고도 나라가 잘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원수처럼 서로 엉겨붙어 있는 그런 나라가 도대체 어떻게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아니면 이 나라는 정말 불쌍한 나라가 될 텐데,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다 들지 않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남북 긴장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새벽을 주셨고, 주님,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만연한 때에 하나님 사랑하는 종들을 지켜주셔서 코로나를 능히 이기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끊이지 않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동행하시며 감화감동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백성들의 생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